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그래서 당신에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불살라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10월 1일에 와 있습니다. 새롭게 달이 바뀌었고 날씨도 반팔 입으시는 분들이 별로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다 뭐 잠바 하나씩 입으시고 긴팔로 다 계절이 변화되는 것을 실감하게 되죠. 내일은 더 떨어진다고 그러죠. 오늘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고 하니까 또 이 건강에도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할 만큼 했다고 생각될 때라도 멈추지 말고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더 이상 그 사람을 위해 노력하고픈 마음이 없어질 때라도 용기를 내어 사랑하십시오. 지치고 피곤하여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고 싶더라도 한 발자국만 더 내딛고 사랑하십시오. 이기심의 껍질 속에 숨어버리고 싶을 때 그 유혹을 깨고 나와 사랑하십시오. 이웃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싶을 때라도 눈을 질끈 감고 한 걸음 뛰어넘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기에 지쳤다고 느껴질 때일수록 더욱 마음을 활짝 열고 사랑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그냥 미운 사람이 있고 남편이 믿고 여보가 믿고 뭐 이럴 때가 있더라도 또 새로운 이 10월달을 맞이해서 한번 눈을 질끈 감고 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다. 또 이렇게 지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뭐 그룹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웃 안에서. 한 번 더 좋은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래요. 오늘 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말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의 마을로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그러자 화가 난 야고보와 요한이 한마디 합니다. 글쎄요,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요즘 말로 약간 생뚱맞다라고나 할까? 야고보하고 요한, 자기들 능력이 되나? 하늘에서 불을 내리겠다. 그냥 이해가 되십니까? 편안하게 익혀주십니까? 전 읽을 때마다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제자들이 무슨 기적을 막 일으켰다 뭐 이런 얘기들은 사도행전에 조금 언급이 되긴 합니다만 복음서에는 그런 언급이 없어요. 실제로 그런 능력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확 한번 그냥 객기로 막 좀 세게 뻥을 치는 건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그래 이번에 니네 시간이다. 한번 해. 혼내주고 와. 이렇게 했으면 또 얘기가 또 뭐 그렇게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전혀 그렇진 않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맞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을 오히려 한 번 더 사랑하시는, 한 걸음 더 들어가시는 그런 분위기예요. 요 대목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구약성서 열왕기 학원을 좀 보면, 네, 적어가세요. 열왕기 학원에 1장, 열왕기 학원 1장 10절에서 12절. 그러니까 열왕기 학원을 딱 열면 학원 시작되는 부분을 이렇게 한 장 12절까지만 읽어보시면, 열왕기 학원 시작될 때 읽어보시면, 이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요 얘기를 알고 있었나? 그래서 얘기를 했나? 이 느낌이 딱 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한과 야고보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마치 구약의 엘리야가 적들에게 벌을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했죠. 예. 몇 번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이 발언은 이 열왕기 하본이 시작되는 부분을 읽으면 조금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아하즈라는 임금이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옥상방에 격자난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성서에 거기서 떨어져서 다쳤어요. 다치고는 하느님이 아닌 에크손의 신 바알즈붑에게 자신의 병이 회복될 수 있는지 문의를 해보라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아이고, 제가 이거 지금 다쳤습니다. 아이고, 둘이 넣었어요.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그러겠죠. 하느님한테 좀 여쭙고 그래야 되는데, 바알 신한테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야, 이스라엘에는 뭐 하느님이 없어갖고 지금 바알 신한테 가갖고 네가 낫겠느니 어떻게든 이루고 앉아있냐 하면서, 하느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가서 경고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엘리야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에는 하느님이 없어서 바알에게 문의하러 가느냐 하면서 그가 누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엘리야에게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가서 그 엘리야를 만나러 오는 사람에게 전해요. 여기에 또 엘리야의 외모도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써 있습니다. 몸에는 털이 많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른 사람이었습니다. 야, 그 사람이 뭘 어떻게 생겼어? 왕이 물으니까 털이 많고 가죽띠를 두른 사람입니다. 야, 맞아. 그렇게 생겼어, 엘리야. 그 엘리야 맞네. 아유, 하느님의 뜻이 이렇구나 하고 이제 임금이 더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털이 많고 가죽띠를 두르고 있었다 그러면 또 누가 연상이 됩니까? 신약에서. 예? 요한, 세례자 요한도 뭐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띠를 두르고 뭐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뭐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수님도 막 털이 북실북실하고 막 이렇게 가죽띠 두르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이런 얘기가 전달이 되면서 50인 대장과 부하들을 엘리야에게 이제 보냅니다. 임금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러다가 진짜 내가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죽나 하고 엘리야에게 다시 가보라고. 그랬을 때 예언자 엘리야가 이들이 찾아오자,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 너와 내 부하 50명을 삼켜버릴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실제로 이 열왕기에 의하면 불이 내려서 이들을 살라버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임금이 한 번 더 50인 대장하고 사람들을 또 보내는데 한 번 더 불이 내립니다. 그 지역 사마리아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 시대. 그래서 요한하고 야고보는 아마 자기가 괜히 이 사마리아에 왔으니까 마치 자기가 엘리야 정도 되는지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글쎄요, 뭐 구약 성서를 좀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누가가 그들의 입에다가 이걸 담아 넣었는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사마리아에 엘리야가 먼저 이런 발언을 했고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발언을 했다. 이렇게 좀 알고 가시면 전혀 생뚱맞게 들리지는 않으실 거다.
그래도 좀 웃기죠. 제가 만약에 저기 진도 앞바다 어디서 한산섬 이쪽에 관광하러 갔다가 그 울돌목 해변을 보고, 야,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어옵니다. 이 외로움들을 그냥 확 불살라 버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이순신 장군 흉내내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죠. 그쵸? 아마 그런 분위기였는지 요한하고 이 야고보가 그런 분위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신 이 호응 너무 고마워요. 나름대로 이순신 장군까지 들먹여가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주님은 요한과 야고보를 그 대신 꾸짖으시면서 다른 마음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자 오셨던 것이죠. 물론 뒤에 이 사마리아 지역은 또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거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성서를 구약 성서로 갔다가 복음으로 갔다 또 사도행전으로 갔다 하면서 사마리아가 곳곳에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좀 폭넓게 담아가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적어가시면 재밌어요. 또 사도행전 8장을 5절을 보면 거기에도 이런 사마리아가 또 이렇게 또 언급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를 대신해서 스테파노하고 누구 필리포스라는 사람들 7 부제를 뽑죠. 7 봉사자를. 거기에 필리포스를 통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도행전에 가서는 예수님 배척했던,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사실을 루카는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오늘날 같으면 컴퓨터로 글을 쓰면 이렇게 해서 이때는 이렇게 해서 이걸 좀 넣어야 되겠다 할 텐데, 그래서 정말 읽을수록 이거는 그냥 하는 사람이 그냥 만들어서 이렇게 쓴 그런 책, 그냥 일반 우리 소설책이나 이런 거와는 좀 다른 게, 이런 걸 볼 때마다 좀 깜짝 놀라죠. 루카는 그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인들도 결국 나중에는 필리포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하는 것을 자신의 2번째 책, 지금은 누가복음 9장이지만 사도행전 8장에 가서 사마리아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다. 신기하지 않아요? 저만 신기한가요? 저는 신기하고 재밌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사실은. 이렇게 루카는 전해주고 있구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직 당신의 사명을 이해할 때가 되지 않았음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더 우리가 성서에서 더 잘 유명하게 사마리아 하면은 왜 여인이 있잖아요. 그쵸? 우물가에 여기에 물이 있다. 목마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생명의 물.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전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는 벌써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성서를 여기저기 읽으면서 사마리아에 대해서도 그 생명의 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묵상하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대할 때 흔히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거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과 눈으로 보면 매정함보다는 자비롭고 사랑 가득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세상에 더 널리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성질이 나고 화가 나도 한 템포 꺾었다가 들어가는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는 요구되는 것이죠. 괜히 제가 볼 땐 이 요한과 야고보는 그냥 확 불살라 버릴 거예요. 본전도 못 건졌을 것 같아요. 꾸지람만 들은 거죠. 그렇습니다. 승질을 확 난다고 막 다 부릴 것이 아니라 한번 꺾어 들어가는 그런 여유. 오늘 소아데레사 계십니까?
네, 저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네, 보통 때는 한 2분 더 계신데 오늘 안 오셨네요. 어쨌든 소아들에서 축하드리면서 작은 꽃 소아들에서 15살에 봉쇄 수녀원에 들어가서 24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파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애지요. 15살 애. 24살? 여러분들 눈에는 뭐 딸, 애기 이렇게 보일, 손주 이렇게 보일 것 같은데, 그가 선교사들의 수호자이면서 교회의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많이 공부를 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 뭐 얼마나 배웠겠어요. 그가 뭐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이 어린 수녀가 교회의 선교사들의 수호자, 교회 학자, 그것도 까르멜 수녀원 안에서, 그리고 그 수녀원, 봉쇄 수녀원 안에서, 그리고 대부분 오랜 시간 병상에 오래 있던 그가 위대한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 신비가 바로 교회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한 세상을 떠난 뒤 알려진 그녀의 책들은 지금까지 교회의 영적 독서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죠. 아주 작은, 지금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듯하고, 여기서 내가 이거 했다고 누가 뭘 알아주겠어,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선행, 그 작은 일이 하느님의 역사하심으로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무슨 뭐 엄청난 큰 이런 것보다도 작은 일 하나하나에 정성과 사랑을 담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소아데레사 성녀 축일을 또 보내면서 우리가 좀 기억하고 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부터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동원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복된 제사를 기리는 저희가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 기도 주신 주님 앞에 엎드려 청하오니 그의 공로를 기꺼워하셨듯이 저희가 바친 제사도 기쁘게 받아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오늘 저희는 하늘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봉헌한 성인을 기리며 그를 놀라운 섭리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성인을 통하여 인류를 본래의 거룩한 모습으로 부르시고 새 세상에서 그를 행복을 미리 맛보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종들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들 구세주의 분부대로 성가하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성체로 주님이 말씀하신 바